띄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벼룩은 다리가 길고 근력이 대단합니다. 벼룩이 자기 몸 길이의 한 100배 이상을 뛴다고 그래요. 높이 뛰기가. 대체 다리 근력이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앉았다 일어나면서 뛰는데 높이 뛰기를 장대도 없이 여러분 100배 이상이면 제가 하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200m가 올라가니까. 그죠? 메뚜기가 제자리에서 뛰면은 자기 몸 길이에 100배 이상을 뛴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벼룩이 높이 뛰기 최고 높이가 한 20cm 된다 그래요. 그리고 멀리 뛰기 최고 기록이 한 35cm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벼룩 몸이 2mm에서 4mm 정도 된대요. 10배 해봤자 2cm, 4cm. 그죠? 100배. 그 다리 근력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뛰는데. 근데 어마어마한데 최고 뛰어봤자 20cm, 멀리 뛰어봤자 35cm.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온 거죠. 벼룩이 뛰어봤자 벼룩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 똑같습니다. 대단한 능력과 지혜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 참 대단한 지혜와 또 지식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 머리털 하나도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키 5cm만 더 자랐으면 해도 내가 키 한 자라도 내 스스로 자라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단한 힘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도 한계가 있고 지식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합니까? 누구의 능력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는 여러분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그가가 천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네개는 누구예요? 스가랴서 읽고 있잖아요. 그죠? 스가랴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4개. 그러니까 천사가 스가랴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참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BC 721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아주 하층의 사람들만 좀 남겨놓고 다 포로로 이렇게 끌고 가죠. 그리고 그곳에 그 아수르 왕이 아수르 사람들을 그곳에 유다 여러 성읍에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죠? 힘없는 그런 사람들만 좀 남겨놓고 다 끌고 가고 그 자리에 유다 여러 성읍에
아수르 사람들을 그곳으로 내려와서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남유다 유대인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유다 성읍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읍이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 대다수가 아수르 사람들이 내려와 살았고 또 그나마 남아 있는 유다 사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뭐 결혼하고 막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순수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 역시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역시 또 끌고 가죠. 이게 하층민들 좀 남겨놓고 대부분의 사람들 다 끌고 가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좀 독특한 게 가서 그들은 어떻게 한 곳에서 정착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농사 짓고 먹고 살고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그러니까 그 혈통이 순수하게 지켜진 것이죠. 그게 70년 동안 그렇게 바벨론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고레스가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립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 가지고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제 솔로몬이 지어진 성전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에서 멸망하면서 성전이 파괴가 되었거든요. 근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 가지고 예루살렘은 내려가서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귀환한 것이 1차 귀환이에요. 1차 귀환. 이 귀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1차 귀환이 한 5만 명 가량이 귀환을 해요. 5만 명, 뭐 4만 9천, 뭐 800, 뭐 몇십만 명인데 5만 명 조금 안 되게 대략 5만 명이 귀환을 합니다. 그때 이제 스룹바벨이 귀환을 하고 또 예수와 어떤 곳에서는 여호수아라고도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예수아라고도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5만 명가량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이때가 1차 귀환입니다. 이때는 에스라는 귀환하지 않았어요. 1차 귀환 때 에스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5만 명이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한 60년가량이 지난 후에 이제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때 2차 귀환할 때 에스라가 귀환을 해요. 여러분 그 1차 귀환회 때 그 명단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에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 여호수아와 또 이래가지고 대략 몇 명이 귀환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1차와 2차 그 시대 공간은 한 60년가량 공간이 있어요.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이제 귀환을 하는데 그때 귀환 이야기, 귀환 그 명단이, 귀환하는 명단이 에스라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1차 귀환 때 이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이 1차 귀환 때 귀환을 하는데 그러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누구냐? 여러분 학개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학개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스룹바벨 뭐라고 합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이구나.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구나. 그 다음에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여호수아라고도 번역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분은 대제사장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조금 그냥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그 구약 성경을 보면 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다서 이게 앞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에스겔서 뭐 이게 뒤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앞쪽에 쓰여져 있으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한참 앞에 일인가 보구나 그럴 수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포로 귀환, 그러니까 고레스가 마음을 감동해서 포로 귀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로 귀환 이후의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세 사람이 포로 귀환 이후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선지자들은 그 이전의 선지자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지금 이 에스더서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보면 이제 그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라서도 그렇고 에스더서에 보면 또 불임절도 나오잖아요, 그죠? 에스더서. 그래서 그 하만이 그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는 그 장작 나무 장대를 세워가지고 거기 못 걸어 죽이려고 하다 나중에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불임절의 기원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에스더서도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제가 그냥 제가 따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 삼아 이렇게 들으면은 그래도 한번 들으면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성경이 위에서부터 쭉 시작하고 이게 순서대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라서는 한참 위에 있지만 시대적으로 한참 뒤에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레스 공포에 의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성전을 건축하고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은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그들은 매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성전 기초 공사를 딱 놓았을 때 그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크게 즐거워했다 그래요. 특히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또 나이가 아주 많은 족장들 특히 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70년 동안 포로 귀환이 그 70년이었으니까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 처음 성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새로 이제 지어지는데 그 기초 공사가 끝났을 때 대성통곡을 했다 그래요. 저는 그 대성통곡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제약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난지 어쨌든 간에 대성통곡을 했다 그러고 처음 성전을 봤던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자들은 그리고 다른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성전이 세워지니까 이제 기초공사가 딱 끝나니까 굉장히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공사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도중에 여러 난관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 그렇게 방해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닥사스다 왕 때 고발을 해서 급기야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하기까지가 대략 한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성전 건축 막 시작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 가는데 성전 건축 도중에 방해 공작들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중단된 시간이 대략 한 15년 정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으니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레스 명에 의해서 고레스가 성전,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할 일 아니에요. 그죠? 이방 나라의 왕이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얼마나 막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가 돼서 그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하나가 돼서 막 기쁜 마음으로만 성전 건축하는데 그렇게 힘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성전 짓고자 하는 그 의욕도 점차 사라지고 이제 성전 짓는 일 거의 포기하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감동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독려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그래요. 지금 이 학개 스가랴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어요? 에스라서에 등장하고 있죠. 그죠? 지금 에스라서에서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겠어요? 학개하고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지. 그죠? 특별히 학개서에 많이 기록되고 스가랴서는 환상이 많이 나와요. 환상 중에 이제 천사가 스가랴에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이제 뭐 이렇게 환상 중에 스가랴서는 환상 하도 많이 나와서 그 환상 외우다 보면 또 잊어먹고 외우다 보면 또 잊어먹고 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에스라서는 지금 이제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학개와 그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그 백성들에게 그 예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겠어요? 자세히 당연히 학개서에 나오죠. 이 학개서에 보면은 이 학개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반면 너희는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것 그것 옳으냐? 그러니 너희 행위를 살펴보아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제대로 되는 거 뭐 있나는 거예요. 왜 그렇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5장 2절 말씀 보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처럼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인해서 멈추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은 이처럼 오랫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충 이제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라서는 뭐요? 성전 건축 이야기라고. 그죠? 니아미아는
성벽 건축하는 이야기라고. 근데 이게 성전 건축이 일어나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성벽 건축이 일어납니다. 성벽. 시간 터울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이 에스라서는 여러분 성전 건축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책과 연관되어 있어요? 학개서 스가랴서. 학개서 스가랴서. 제가 이렇게 그냥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또 이렇게 뭐 들을 땐 들어도 잊어먹더라도 그래도 기억에 좀 남잖아요. 그죠? 다시 들을 때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개서 스가랴서가 저 성경 책으로 보면 저 앞쪽에 에스라서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에스라서가 성전 건축 이야기거든. 여러분 어쨌든 성전 건축이 오랫동안 멈추어져 있던,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 지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이 사는 집을 잘 꾸미고 사는 그 일에 열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이었던 이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아마 마음이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되었으니까. 그죠? 참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즉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나만 믿어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이루고 완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건축하도록 그렇게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모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여러분 여기서 큰 산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도 그냥 산이 아니에요. 어떤 산이래? 큰 산. 그러니까 큰 어려움들, 큰 문제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큰 산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어려움들이라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같이 될 거라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큰 문제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성령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원천은, 교회의 능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 일이 멈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째,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이 진리구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설립, 교회 부흥, 교회 확장,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세워지고 또한 신약시대 교회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120문도에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위축되지 않고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오순절 날에 성령 그 충만한 은혜를 입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전혀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니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딱 되돌아보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개인의 구원 역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어느 정도 힘이 있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지혜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지력도 있고 체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 구원, 즉 거듭나는 것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대요. 그렇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리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래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내가 아무리 막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해도 여러분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믿어지게 하고 변화시키고 여러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이 영혼 구원도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아무리 설명하고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믿어지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가르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근본적으로 뭐예요? 믿음의 성장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이거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면 깨닫게 되면 뭐예요? 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그 내가 기도하는데 영적인 체험도 뭐예요? 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도 열매도 똑같습니다. 농부가 거름을 주고 기름을 매지만은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나무가 장성하게 자라는 것도 그렇고 열매 맺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유혹들, 시험들 이기는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유혹들, 시험들 많이 만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마지막 말세 때에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시험들 유혹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그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분냄, 성냄 이런 여러 가지들.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사람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했다니까요. 근본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는 타락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래도 뭐예요? 모든 일에서 복이 좋은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근본적으로 타락했어. 그래서 내가 이런 유혹들, 시험들에 내가 안 넘어지고 안 무너지고 아닙니다. 내 힘, 내 의지로고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영혼 구원도 영적인 일도 하나님 나라와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여러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즉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 등등의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내 힘, 내 능력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삶에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담대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결은 뭐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평소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여러 시험들, 유혹들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큰 일들도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